오늘은 시기가 아니라 열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기가 아니라 열정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는지 설교 중간에 나와 있는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쭉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경건한 기부인들이, 교양 있는 기부인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내쫓은 사건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발에다가 신발에다 먼지를 탈탈 털어보면서 이 작것들 내가 두 번 다시 보나봐라 하면서 말이죠.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것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꽃배기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말씀을 듣고 또 권면을 받고 따르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사역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근데 상처를 잘 관리하면 뭐가 됩니까? 별이 된다는 것이죠. 스카 이즈 스타.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될까요? 고름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날에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상처를 말씀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별이 되는, 별이 빛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었네, 달라졌네, 술 끊었네, 담배 끊었네, 사람이 뭔가 더 좋아졌어 그러면요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해야 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생겼습니까? 시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지도자들 가운데 시기가 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겁니다. 우리말 가운데 유명한 격언 뭐가 있습니까?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감정이 시기심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깔려 있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러한 열등감이 있을 때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유대인들은 왜 시기를 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이면서 당시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왜 시기를 하게 되느냐?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없을 때,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폭포갑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한계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늘 예배당에 예배의식에 참석하지만 산모가 있으면 병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감동, 무감각, 그다음에 무관심입니다.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딴 목적으로 예배로 왔을 때 전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예식을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죽은 종교 예식이라고 합니다. 예식만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체면상 모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그래 왔었어요. 그렇게 모여왔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분명히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강론을 했었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뜨내기 전도자 같은 행색도 초라하고 그동안에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아직 상처가 여전히 있고 옷도 남루한 바울이 한 3주밖에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근데 3주밖에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평소에 가르쳤을 때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역사일까요? 그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는 것을 그들은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4절에서 다시 보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지 않은 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양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양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게 갖추고 삽니다. 그렇죠? 예, 갖추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 이 지성인들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유, 내가 평소에 하지 못한 일을 당신 둘이 와가지고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네요 하면서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뭔데 한 3주 가르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을 따라서 복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상대적으로 뭘 느꼈어요?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느낀 거예요. 우린 뭐야,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린 뭐가 되는가? 우린 똥이 되네. 예? 쟤들은 된장처럼 맛을 내는데 우린 똥이 되네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의식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을 시작합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신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을 덮쳤다. 여러분, 깡패들을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깡패들을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서 우리 일 좀 도와줘, 누구를 좀 투들겨 패는데, 나쁜 짓 하는데 좀 참여해줘. 이게 쉽습니까?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악에 바치면, 얼마나 시기심이 북받치면요, 깡패들을 찾아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혼내주고 내쫓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못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행위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자신감이 있다면 바울과 신라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어요. 그래, 한번 뜨자, 맞짱 뜨자. 니네들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논리가 있다, 우리도 평소에 가르친 게 있어, 우리도 밥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감히 바울과 신라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생명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구원을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는요, 구원과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왜 세상은 기독교를 시기합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서 유별나게 기독교는 지금도 역시 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템플 스테이, 산사에 가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좀 돌을 닦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다 좋아합니다. 다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간에 드나든다, 부처님한테 간다, 막 공격하나, 왜 그런 데가 하면서 말이죠, 공격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점쟁이한테 찾아간다고 할 적에 왜 쓰잘데없는 짓을 하면서 막 핍박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신통하대?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그 정도로 말이죠,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유독 교회에 간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래 사람이 말이지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돼, 평화스럽게 살아야 돼, 모든 종교는 똑같아, 나는 기독교를 창시한 교주고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있고 회교를 창시한 마호메도 있고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있으니까 우리는 종교 사업가니까 말이지 골고루 사이좋게 나눠 먹게, 각자 종교 나름대로 도가 있고 깨닫는 바가 있으니까 서로 골고루 나눠 먹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말이죠,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에 대대로 믿어온 종교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성대로 자기 취미대로 믿는 거지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다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느냐? 그건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 교주도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생명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른 종교를 믿는 교주나 종교인들이 열불이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종교의 교주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는 것이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살고 심판을 받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죽음에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기 피라미드 가서 봤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닙니까? 저 주변에는요 그야말로 한 20톤 30톤 되는 돌이 없습니다. 주변에 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저 돌을 갖다가 멀리서 어떻게 끌고 왔으며 돌을 어떻게 착착착착 포개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그게 불가사의예요. 현대 건축공학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현대 과학으로도 아무리 지금 건축이 발달돼서 저걸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피라미드 어마무지 피라미드를 뭐 했어요? 왕이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묻히면 혹시 영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갔을 때는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바로가 누웠던 그 관까지도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인간이 영생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런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끝내 아무리 영웅 호걸도 죽음에서 끝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고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메시지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죽어가는 심령들이 맞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과거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과거에 죽고 끝이 났어요. 과거 회귀적인 종교예요.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다른 교주와 종교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만 논증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세상의 다른 교주와 종교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살아있을 때만 그냥 좋은 말씀, 선한 말씀. 여러분, 고등 종교는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시요. 예수에게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감히 하지를 못합니다. 왜? 기독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예배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교주들의 가르침과 말씀은 이 세상에 살다가 연기처럼 소멸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능동적으로 살고 내가 세상 떠날 때는 내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는 육체는 사라지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부활하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살 의욕이 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기가 아니라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Not jealous but jealous. 영어 발음이 똑같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jealous라고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는요. 근데 우리가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무슨 변화가 저렇게 일어나는가, 뭐 때문에 저렇게 믿으려고 하는가,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해서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 번째로 말씀에 무심해요. 신경을 안 씁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전하는 일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좋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보세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능이 있어요. 나를 살립니다. 이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박해나 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은둔적이고 방임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쑥스럽게 생각하고 멀리하려고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상대적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습니까? 식당에 가서 창피해.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머리 싹 쓰다보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냥. 여러분, 천주교인들 얼마나 당당한 줄 아십니까? 공공식당에 가서 대중식당 꼭 이러고 먹어요. 이러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손을 모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1월 11일 날 우리 35명이 이집트 시내산을 가서 뭐 피라미드를 보고 또 가보고 싶었던 고센 땅, 정말 비옥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센 땅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쓰레기 마을 방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콥틱 크리스찬들, 콥틱이라는 게 이집트의 옛말입니다. 원래 이집트는요, 기독교 역사 자체가 20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콥틱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한 2011년 경우만 해도 교회를 갖다가 100개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100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또 집들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콥틱 교회 지도자들이 맞서서 싸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서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전이 일어납니다. 왜 내전이 일어날까요?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100만 평방미터예요. 우리나라는 10만 평방미터인데 1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민병대가 발생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전쟁 나라에서 망한 나라가 그러니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예전에 그 아랍의 흑해의 흑진주라고 그랬어요. 가장 살기 좋은 번영의 나라가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왜? 서로 막 기독교 민병대하고 그 회개도도로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이집트는 독특하게요, 그냥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당신네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호의적으로 대하니까요, 이집트 대통령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야, 이게 참 이 나라의 인구의 그래도 10%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1000만 명이 되니까는. 근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자체가 그 국교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절대 무슬림에게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즉시 체포당합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이집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 그건 말리질 않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집트 기독교인이다 할 적에 이렇게 팔에다가 파랗게 문신을 새기는 겁니다. 이 문신을 새기게 되면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단은 공무원 자체가 안 됩니다. 공공기관에 취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집트는 현재 대통령 중심의 공화제 나라인데 13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오면서도 끈질기게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아다가 그랬어요. 야, 참 당신네들 대단하다. 감동이 된다. 속된 말로 하면 끈질기다. 징하다. 니네들 더 이상 우리가 내가 법적으로 박해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그 대신에 니네들은 취업이 제한돼. 그리고 공무원은 절대 될 수 없어. 그 대신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게. 쓰레기 분리하면서 살아.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라고 하는 동네가 모카탐이라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분리하면서 삽니다. 그 대신에 내가 니네들 보호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집트 여행을 간다고 했을 적에 제가 어떤 기사가 기억나냐면 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하마스 테러 분자가 그 버스 들어온 입구에서 자폭을 해가지고서 한국 사람 2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막 거기 이집트를 안 가고 그랬었죠. 근데 철저하게 우리가요, 제가 놀란 거가 그런 거 생전 처음 봤어요. 40원씩 버스를 탁 탔는데
이집트 현지 가이드 하나, 또 낯선 남자가 하나 왔어요. 저분은 누구니까 현지 경찰관이야. 경찰관이 기관단총을 옆에다 딱 차고서 말이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타고 다니는 거야. 항상 한번 나와보세요. 예, 이 기관단총, 제가 앞에서 못 찍겠어요, 가리고 있느라고. 저거 만약에 누가 나타나면 딱 빼가지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게, 법적으로 이 경찰관이 늘 항상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을 간다, 어디 간다고 할지 항상 말하자면 뭡니까? 오토파이나 경찰차 빼고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호송 차량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안내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보호해 주는데 뭐예요? 콥티 크리스찬들의 신실함과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정책을 보여주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다. 니네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혜택은 못 누린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쓰레기 마을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막 냄새, 먼지가 진동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도 거길 요청을 안 하는데요, 못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일부러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슬림들과는 달리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밝고 명랑해요. 슬픈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이 콥티 크리스찬들이 쓰레기 마을에서 일을 할 때 일을 하다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돈다발을 발견한대요. 청소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버리다가, 그러면요 돈다발을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답니다. 콥티 크리스찬들은 참 정직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지난번에 코로나도 오고 막 전염병도 많이 돌 텐데, 이상하게 그 쓰레기 마을은 진짜 냄새도 많이 나고 비위생적인데 전염병이 안 돌았대요. 왜 그러는가 내가 분석했더니, 하도 평소에 더러운 것을 많이 마시고 먹다 보니까 면역이 생긴 것 같아. 너무 깔끔 떠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동굴교회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처녀, 27살 먹은 처녀를 만났어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크리스찬이야 물어보고, 너도 이렇게 손에다가 문신을 새겼냐고 물어봤더니, 이 처녀가 자기도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대. 그리고 이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새벽에 항상 아잔들이 말이죠, 새벽에 그 무슬림 그 기도 소리에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이게 막 시부렁댑니다. 근데 이 쓰레기 마을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찬송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가 말이죠, 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교회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동굴교회를 말하자면 이 돌을 파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근데 15,000명이 수용을 합니다. 15,000명. 근데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붕이 왜 없습니까? 했더니 그 지붕이 없다 보니까 그 쓰레기 주변에 먼지란 먼지들은 다 거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옷 입고 가서 걸어서 닦아가는 거야 그냥. 근데 비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온답니다.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동굴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 거기서 콥티 크리스찬들이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는 날만 되면 제일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동굴교회에서. 그 찬양하는 모습과 또 그 현장에서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동굴교회 그 쓰레기 목카탐 쓰레기 마을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쓰레기, 전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분리하면서 가정집에도 쓰레기. 근데 애들이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요. 활발하고. 우리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십자가를 해놨어요. 십자가 보이시죠? 네. 아까 얘기한 그 처녀입니다. 다 명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굴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반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깎아서.
이제 뻥 뚫려 있습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저 동굴에서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콥틱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감동이 돼서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저는 이 콥틱 동굴교회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너무나 허사스럽고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물론요, 이 콥틱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나 무슬림으로 개종하면은 사랑을 받지만 왜냐? 모든 법적인 혜택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다 한 번씩 또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루터기와 같이 2000년 동안 이집트의 교회를 유지해온 콥틱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을 게 없어요. 공공기관에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자영업자입니다. 물론 이 자영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공한 분들이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래서 말이죠. 이런 동굴교회도 집 돌아가고 뒷바라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오직 소망은 뭡니까?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한 가지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바깥에 나와가지고 올드 카이로에 가서 거기 예배당에 갔었어요. 거기는 주일이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말이죠. 얼마나 밝고 명랑하고 깨끗한지. 아무튼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요.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항상 경찰관들이 지켜서 있어요. 왜 서 있느냐? 테러가 있을까 봐. 참 그런 의미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콥틱 크리스천들의 순수함과 순결함, 주님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주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외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더 가져야 됩니다. 더 누려야 됩니다. 더 많이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체험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비교해 볼 적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콥틱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나가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우리도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것이 내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고 콥틱 크리스찬처럼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혜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소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네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드림이 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컵티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더 주님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시스템상으로 제도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주어진 것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잡을 것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거나 혼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 입술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데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믿으면서 사실 응답받은 것도 많이 있고 얻은 것도 많이 있고 누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항상 더더더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콥티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이 너희들은 쓰레기 마을에 가서 분리수거하며 살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런 삶의 터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삽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에도 콥티 크리스천인들이 전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 구주 예수님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시기가 아니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